요한복음 8장 10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합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요한복음 15번째 시간 생명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 원리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라는 건 예수님 말씀에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오늘날처럼 막 LED 이렇게 강한 빛이 아니라 고대사회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빛이라는 게 호롱불, 촛불 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밤에 켜놓으면 바로 내 앞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자 앞으로 가라 하면 가고 멈춰라 하면 멈춰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 역사처럼 굉장히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이집트에서는 노예 생활을 400년 넘게 했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 구출시켜 주셨는데 광야에 나가니까 집이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그때 천막을 치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그 구름 사이에 불을 주셔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 기둥이 딱 가면 그 가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요한복음 8장은 초막절이라는 절기 시대에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초막절이라는 건 바로 그 광야 시대에 천막을 치고 살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라 이런 간관 부탁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때의 행사 중에 하나가 성전의 뜰에다가 불을 크게 피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인데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불꽃이 올라온 걸 다 볼 수가 있어요. 와, 그래서 초막절 절기다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불꽃을 보면서 우리가 광야 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광야 시대에 저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지 하나님 우리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불꽃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빛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으면 자유함이 없잖아요. 근데 어둠 속에 오래 있다 보면 빛 자체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둠이 어둠인 줄도 몰라요. 자기가 그 어둠에 죄 안에 갇혀 있다는 것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어두운 곳에서 그냥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밝은 빛에 오게 되면요,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나요. 제가 오늘 이제 성찬 예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색 넥타이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엔 제일 붉은 거예요. 근데 여기 조명이 다 꺼져 있다 그러면 이게 붉은색인지 까만색인지 모르시겠죠. 하지만 밝은 빛에 나오게 되면 색깔이 다 구분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어둠 속에 있으면 자기가 죄인인데 죄인지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빛 앞에 나오게 되면 내 죄가 다 드러나요. 그 드러난 죄를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죽음의 권세까지 완전히 없애주세요. 어둠 속에 있으면 죽음에 있고 지옥 백성인데 빛으로 나오면 내 죄가 드러나고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의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 그 밝은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정한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8장에서는 빛이신 예수님, 그분을 따라가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먼저 그 진리의 빛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8장 앞부분에 보시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잡혀오게 됩니다. 여기 이제 와서 주변에 남자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옷 매무새도 막 흩어져 있을 거고 질질 끌려왔을 테니까 여기저기 살도 막 속살도 드러나 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는 그 여인. 근데 그때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거든요. 남자들의 그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는 바로 그 상황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여인,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 직전까지는 어땠을까요? 잡히기 직전까지.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아닙니까? 하나님의 빛 앞에 드러나기 전까지는 간음, 이 성적인 범죄라는 건 굉장히 격렬한 열정적인 로맨스일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빛 앞에 드러나게 되면 그것은 나를 지옥으로 몰고 가는 엄청난 죄입니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여기에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 우리의 모든 행동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죄인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너 죄인이야,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죄 용서와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다시 기회를 줍니다.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님 믿고 나만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자유롭게 해줍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사람 앞에 함정을 놓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든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거예요. 율법에는 반드시 돌로 쳐서 간음한 사람들은 다 죽이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 당신은 어떻게 하겠어? 예수님 평소에 용서와 사랑을 외치셨습니다. 그러면 용서해줘야지, 이렇게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모세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법대로 해라, 돌로 쳐라, 그러면 평소에는 그렇게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하더니 자기 말도 지키는 못하네, 아이고 저 예수 사랑이 없어, 이런 비판을 면할 수 없는 겁니다. 또한 돌로 치라는 말은 당시에 로마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로마의 형사소송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할 수 있는 판결권과 사형권은 오직 로마 정부에게만 있기 때문이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함정입니다. 두 가지죠. 용서하는 그 사랑을 베풀 것이냐, 아니면 돌로 쳐서 처형하는 공의를 베풀 것이냐. 이 사랑과 공의라는 건 단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난처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 성경 전문가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나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곤란한 상황 가운데 바닥에 앉으셔가지고 막 바닥에다 뭔가를 글을 쓰고 계십니다. 뭐라고 쓰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 사람을 앞에 놓고
이런 나쁜 놈들 이런 건 안 쓰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막 죄를 쓰셨든지 뭘 쓰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참을 쓰는데 이들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예수 이거 빨리 어떻게 할 거냐고, 이 여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일어서셔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가 받은 질문을 던진 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럼 이제 자기한테 질문이 온 거죠. 나에게 죄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절묘한 판결 아닙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또 설교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뭘까요? 마태복음 7장 5절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너의 눈 속에 들보가 있는 것, 이걸 발견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만 봐요. 제가 딸이 하나 있는데 요즘 딸하고 같이 밥을 먹을 기회가 많아요. 그러면 안경을 끼고 있는데 그 속에 이렇게 속눈썹이 하나씩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보게 되거든요. 이렇게 제가 떼어주게 되는데, 그러면 제 딸은 꼭 저한테 아빠 거부터 해결해 그러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엄청나게 큰 죄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게 보이잖아요. 우린 그게 더 잘 보여요. 내 것보단 다른 사람 죄가 더 잘 보여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는 저거보다 더 큰 죄를 지었는데,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요. 이런 걸 보면서 나는 저거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 모른다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 떠난 적도 있었고, 그런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 사람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새롭게 기회를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것처럼 저 사람도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나는 의인이고 당신은 지옥 갈 죄인이야, 빨리 회개하고 구원 받아야지, 이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란 저도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주셨고 부활로서 완전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당신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전도입니다. 그것을 통해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돌을 들고 있던 남자들,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다 죄인이니까 그 돌을 하나씩 놓고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됩니다. 의인과 죄인만이 남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결국 오직 주님과 나만 독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지만 결국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결국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건 안 보건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세요. 근데 용서를 받은 사람은,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다시는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엄청나게 아프거든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회개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저는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많이 콧물을 흘리고 시간도 얼마나 많이 갔는지 몰라요. 회개할 때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고, 또 회개하는 분들 한번 보시면요, 굉장히 좀 지저분하게 회개를 해요.
얼마나 눈물이 막 흘러서 여자분들은 막 화장도 다 지워지고 콧물을 흘리고 이러면서 회개하거든요. 그리고 인상 쓰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저의 죄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저의 죄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막 이렇게 회개하거든요. 그러고 나면 정말 죄가 지긋지긋해집니다. 또 죄를 지으면 또 그렇게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없는 분들은 죄 짓고 그냥 말로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서 또 죄에 지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를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 그 고통을 당하셨다는 걸 진짜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죄 지어요. 또 죄 지어요. 이걸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또 먹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개를 키워봤습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지저분하죠. 근데 주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죄 짓고 정말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또 죄를 지어요. 이거는 진짜 회개를 아직 안 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렇게 못하느냐? 오늘날의 많은 문제 중에 중독의 문제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인터넷, 음란물, 쇼핑, 수많은 중독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많은 중독들 때문에 아주 시달려요. 미디어에 중독된 사람 너무 많이 있고요. 한 가지 예로 알코올 중독자들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평소에는 멀쩡합니다. 굉장히 선해요. 일도 잘합니다. 술만 들어가면 개가 됩니다.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망치고 가정도 파괴됩니다. 그 멀쩡한 사람이 술만 들어가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이것이 중독이라는 겁니다. 죄는 이와 같습니다. 죄는 우리가 장난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왼쪽 눈, 오른쪽 눈이 죄를 범하면 뽑아버려라. 네 손이 죄를 지으면 끊어버리라. 이 정도로, 진짜 끊으면 안 됩니다. 진짜 빼시면 안 되고, 이 정도로 죄를 끊어버리라. 과감하게 죄를 끊어버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지옥까지도 끌고 갑니다. 게으름도 죄입니다. 주님께서는 늘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해서 선하게 살아서 구원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부지런히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일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여기까지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죄 짓지 않는 자유입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는 죄를 짓지 않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를 받은 것뿐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자유까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 어둠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죄를 안 짓나요? 자, 먼저 믿으신 분들, 예수님 믿으면 죄를 안 짓습니까? 죄 짓고 살면 어떻게 해요? 죄 짓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 짓는 죄는 다른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 용서함을 못 받았어요. 어둠 속에서 계속 나 어차피 죄인이니까 그냥 죄를 지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왔어요. 빛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 범위 안에서도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이 땅의 육체 가운데 살다 보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여러 가지 유혹을 받다 보면 죄를 지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죄 짓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제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똑같이 죄를 짓기는 짓지만 지금은 달라진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어둠 속에, 지옥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토, 그 범위 안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하루라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함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오히려 우리를 점점 더 예수님을 닮게 해줘요. 그리고 그 용서를 받게 되면 죄 짓기 싫어져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유혹을 점점 더 덜 받게 돼요. 아니, 유혹을 받아도 끊어버리게 해요. 그리고 죄 짓는 자리에는 아예 가지 않게 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아예 앉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을 일이 점점 더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자유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유혹받지 않으려면 거룩한 환경을 가진 공동체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야 돼요. 바로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거룩한 환경을 가진 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교회 안에 있으면 아무래도 죄 지을 일이 줄어들어요. 우리가 살 집을 고를 때 여러분은 어떤 집을 고르십니까? 방향이 남향 집을 고르시죠. 또 햇볕이 잘 드는 집을 고르시죠. 왜요? 그래야 곰팡이도 안 쓸고 또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건강할 수 있고 그렇게 밝은 데서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잘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자리,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여러분, 어떤 집이 제일 좋은 집일까요? 교회에서 가까운 집이 제일 좋은 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빛 가운데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 기간에 빛을 보면서 주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생명의 빛을 얻는다, 아니 얻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상황에 맞게 말씀을 주시니까 우리에게 엄청난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전도 대상자들 있죠? 우리 목장마다 목자 목녀가 목원들과 함께 전도의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다 또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교회 용어도 익숙하지 않고 성경도 잘 모르는 분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말하는 이는 누구라고요? 성령이라고요. 자, 성령님이 누구냐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이거 하나님과 나는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모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소망하고 원하잖아요. 그 말은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필요할 때는 사업적인 아이디어를 주시기도 하고 또 일터에서는 하나님 계속 지혜를 주셔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게 해주시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을 주셔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바로 그 일입니다. 그리고 새 가족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적절한 말을 떠오르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오는 빛이십니다. 인생에서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100% 승리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젊은이들, 세상을 살아갈 때 100% 승리할 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항상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러면 100% 승리하겠죠? 자, 다시 한번. 세상에서 100% 승리하려면, 완벽하게 승리하려면, 항상 승리하려면 어떻게 살면 됩니까? 항상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세요. 자, 다시 한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100% 승리하셨죠? 그 비결이 뭐예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사업을 하건 공부를 할 때도 내 혼자 아니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 공부하겠다 이러면 하나님 지혜 주시겠죠? 사업을 할 때도 이 사업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시겠죠? 항상 승리하는 비결, 100% 승리하는 비결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됩니다. 반대로 인생 망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골라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잘 되는 사람 있죠? 와, 법망을 막 피해가면서 엄청 잘 되는 사람들 있죠? 돈도 많아, 건강해, 또 수명도 거의 한 100살까지 살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심판이에요, 심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엉망으로 죄 짓고 살면서 도둑질하면서 돈 많이 벌고 그렇게 사는 거 그거 가만 놔두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은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는 건 심판이에요. 그건 부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 내 안에 막 죄책감을 주시고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마음 주신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100%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원합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100%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100%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사람이 변해요. 인상이 변해요. 예수님을 믿다 보면요 정말 많이 변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던 사진을 제 아내가 보더니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이런 남자랑 결혼을 했나? 인상이 뭐 말이 아니에요. 험상궂고 군대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제가 막 군 입대를 했을 때 신교대에 가니까 강원도 양구에서 훈련 받았거든요. 그때 딱 느꼈던 게 우리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군대에 있을 때 사진 찍으면 인상이 진짜 인간같이 안 나와요. 근데 요즘은 그래도 제가 조금 사람 같죠.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를 점점 더 변화시켜 주십니다. 자, 예수님의 빛으로 사람을 보면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북한도 지금 공산주의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공산주의 국가는 유물론이 그 사상의 기초가 됩니다. 자, 유물론의 그 어두움으로 비춰서 사람을 보면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오직 유물이라는 게 오직 물질이잖아요. 동물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련, 스탈린, 중국 그리고 북한 수많은 공산국가에서 그 역사 기간 동안에 수백만, 수천만 명이 그렇게 학살되고 숙청된 이유가 뭡니까?
그 유물론이라는 어두움으로 사람을 봤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빛으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고 차별 없이 사람을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빛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다른 종교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신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다원주의에서는 우리가 산이 있으면, 예를 들어 여러분 신불산이 있어요. 신불산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몇 개입니까? 저는 모르지만 뭐 여러 개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가는 길은 몇 개입니까? 왜 하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예수님이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독선적이거나 배타적인 게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하나의 길밖에 정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하나님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그 하나님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님밖에 다른 길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점점 더 자유롭게 됩니다. 영혼의 자유함, 정신적, 정서적 자유함, 육체적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빛의 자녀로서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항상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